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 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온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날 되면 부모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온 식탁이 그냥 다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날 말이죠, 부모님들 다 모시고 차가 다 움직이니까 서울 근교에 웬만한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게 돼요. 어쨌거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께 평소에 하지 않던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걸 효도를 실천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런 차원이야. 우리가 부모 효도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천륜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 돌보는 것을 팽개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해 주신 형제간이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의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10계명은 4계명과 6계명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 4계명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계명으로 4개가 그 다음 6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단순한 가족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주실 때 사용한 통로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부모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다면 내가 공경할 수 있지. 우리 부모님은 삶이 내가 봐도 개차반이야.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공경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이 공경의 수준에 어떤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부모의 공경은 나의 감정의 문제나 내 상식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하게 되면 참 보면 어이가 없는 명령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저러면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무조건 훈련시키고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한 길이 있는데 일부러 편한 길을 안 시키고 힘든 일을 시켜요. 처음에는 짜증납니다. 그냥 짜증나지만 뭐 하도 기합을 세게 주고 그냥 뭐 뺑뺑이 돌리니까 그거 안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군사들을 힘들게 하고 왜 뛰라 그러고 왜 짐을 많이 지고 해라. 처음에 군대 들어오면 거의 90%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그 군장을 꾸리게 되는데 대략 한 23kg쯤 됩니다. 목포도 있어야 돼요. 그 군대 바깥에 나가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포를 말이죠. 3장을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병사는요. 3장 안 갖고 갑니다. 2개만 가고 하나는요. 신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요. 그 부피를 채워요. 그 다음에 군장에 가면 또 총알 이걸 탄약통을 여러 개를 곳곳에다 놔고 꽂아요. 이것도 무거워요. 그리고 3일치 비상식량을 줘요. 3일치 어딜 가더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걸 다 넣고 나면 23kg 정도 됩니다. 근데요 23kg가 더 무거워요. 살 큰 포드가 20kg잖아요. 그것보다 더 3kg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또 총도 들어야 돼. 철모도 써야 돼. 신발도 무거운 거 신어야 돼. 그러면 30kg가 넘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이걸 완전 군장이라는데 완전 군장해 가지고 가면 걸어가기도 힘들어. 너무 많이. 어제 제가 남산에 우리 하루 종일 등산을 했거든요. 어제 행사가 뭣도 모르고 갔는데 어제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뭐 경주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 이사장 온갖 사람들이 경주에서 다 버스로 대전에 올라와서 행사를 계속 했는데 어쨌거나 그거 마치고 또 남산 둘레길 산 꼭대기 올라가고 막 아이고 등산도 한 5시간 뺑뺑이 돌리는데 아이고 몸에 아무것도 안 거치고 갔는데 5시간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군인들은 거기다가 30km쯤 무장을 하고 산에다가 그냥 길도 없는 길이잖아요. 군대 훈련할 때 뭐 고속도로 포장해놓고 훈련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훈련장이 왜 이렇게 판이야 이게 뭐 웅덩이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야 좀 땅을 좀 매끈하게 좀 닦아놓고 훈련시키면 안 되나? 그러면 훈련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갑자기 말이죠. 물 구덩 속에 엎드려 그럽니다. 그러면 막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젖잖아요. 포복해서 포복해서 가야 됩니다. 철조망에 있으면 철조망은 포복해야 돼. 뒤에 걸리면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누워서 가야 됩니다. 철조망이 또 얼굴을 하면 철조망을 밀면서 또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다 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하는 것이 그 병사를 강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야 병사가 살아남습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렇게 훈련을 빡세게 하고 빡세게 하면 점점 군인다워집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들 중에 요즘 해병대 가는 것이, 해병대 훈련 받는 것이 이게 유행이래요. 야, 연예인들 같으면 얼마나 쉽게 돈 법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인간 쓰레기 되겠다. 내가 제대로 빡시게 훈련을 받아야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해병대를 가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다 안 뽑고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부모 공경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떠올려요. 오늘 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 동안 부모님께 감사를 얼마나 했나? 원망한 적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삶의 겸손합니다. 남을 잘 높여줘요.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 사회생활에도 똑같아요. 아니 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도 높여줄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 사회 나가면 그 남 높이겠어요? 남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관계가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해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핵심이 뭐다? 부모 공경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좀 섭섭하게 되고 때로는 부모가 내 상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릴 줄 알고 내가 낮아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의 방식이에요. 그걸 잘 해내야 사회 가서도 그것이 연장성상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잘하면요 자기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따로 뭐 있다 여기 있다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받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그 복된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론적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싫어해가지고 누구는 저주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보편적인 복을 다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낚아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복이 오는데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큰 다라이에다 대놓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이 내리면 다른 데 안 세고 다 당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라이 줬는데도 말이죠. 무겁다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작은 아주 그냥 조그마한 바가지를 딱 들고 있어. 그러니까 바가지 안에 담겨봐야 얼마나 담기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집어쳐가지고 바가지를 그냥 이렇게 담지 않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담기지도 않고 자기 몸에 묻지도 않아.
그런 예화를 들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된 사람이 되는 그 길입니다. 결국 부모 효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부모를 참된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 하면 안 된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마음은, 부모 공경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쯤 되면 온 매스컴이, 방송이 부모 공경으로 프로그램이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참 효도하는 그 사람 방송도 나오고요. 또 부모 공경은 역사적으로 이래야 된다. 중국의 고사서 또 뭐 누가 이렇게 자기의 뭐 손가락을 잘라서 뭐 피를 부모님의 뭐 입에다 넣어줘서 살렸니 뭐 그런 예화도 있어요. 그걸 보면 야 부모님 참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잠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부모 공경을 내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참 부모님 사랑해야지. 내 부모님 만나면 마음을 따뜻한 말을 해줘야지. 마음은 그래 먹어요. 방송에 요즘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님 사랑한다. 부모님 참 고맙다. 이런 말을 우리 부모님한테는 죽어도 안 나와.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방송에서. 부모 공경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먼저 은행으로 나타나야. 첫째 말로 해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요?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은 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도 1950년대에 태어났고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제2차 경제개혁 개혁 5개년 발표하고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때가 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걸 왜 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못 살 것 같으니 가장 가난한 나라.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보릿고개가 넘쳤습니다. 지금쯤 되면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뭘 쑥을 캐 먹었어요. 지금 산에 가면 쑥이 땅바닥에 널려있고 나무를 지천에 널려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쑥을 많이 캤어요. 왜? 쑥을 갖다 주면 우리 할머니가 쑥 버무리기
쑥에다 밀가루나 뭐 쌀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쪄서 그걸 밥 대용으로 먹었어. 쑥을 너무 먹으면요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똥구멍이 막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말이죠 변이 안 나와서 그냥 젓가락으로 굴려 파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정에 그 가난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 키웠어요. 우리가 살이 우리가 모자라지 않은 데가 이제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살이 모자라가지고 예전에는 아주 국제적으로 값싼 쌀이 있습니다. 알랑비랑. 우리 입에는 잘 안 맞아요.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이 쌀이 말이죠. 찰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잔뜩 수입했는데 이게 우리 입맛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쌀로 가지고 그 쌀로 가지고 떡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런 시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부모는 그 부모들에게 어떤 아들들은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모르지. 그 옛날 생각이 옛날 말하지 마세요. 지금요 애들요 밥 줘도 안 먹어요. 넘쳐나요. 살 떨어졌다 그러면 왜 살 떨어지고 라면 먹지? 또 그런 애들도 있고요. 라면도 살 더 넣었다 그러죠. 그럼 뭐 그냥 피자나 먹지 뭐. 이런 애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또 부모가 아이고 부모님 뭐라고 하면 잔소리 좀 먹어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 옛날 세대고 인공지능 이런 거 잘 몰라요. 부모님 잘 모르면서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딘데요. 부모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뭐 이래라 저래 간섭합니까? 이런 말들은 부모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부모 공경은 말의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부모에게 가슴 아픈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말, 이런 말들이 부모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실천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빠요. 지금 방송도 잡혀 있고요. 내가 지금 누구도 만나야 돼요. 부모님 만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명절에 얼굴 잠깐 빼고 그냥 도망오듯이 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이유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바쁜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죠.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지금 주변의 사람들도 챙겨야 하고 자신의 삶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말, 내가 바빠서 안 되겠어. 회사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내가 누구 만나서 안 되겠어.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나면 내가 그때 갈게요.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해서 소통하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식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런 작은 시간이 부모님께 같이 한다는 건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살아와서 우리 부모님에게 참 깜짝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몇 년의 시간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같이 함께 모시며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LG 있을 때는 LG 있다고 바쁘고, 미국 회사에 있을 때는 미국 회사에 있어서 바쁘고, 미국 회사에 있을 때는 우리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도 비행기 타고 해외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바빴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쓰러져서 침대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5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첫 두 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고 그래도 조금 손잡고 그러면 방에 왔다 갔다 정도로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차부터 5년 차, 6년 차까지는 아버지가 치매가 너무 심해지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낳은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만 알아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와도 아버지가 니 누구 이러니까 기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못 알아봐요. 그런 아버지를 3년 동안 제가 올라가서 목욕시켜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온몸에 욕창난 거 약 다 바르고 고름 다 닦아내주고 그걸 내가 3년간 하시다가 아버지를 내 손으로 천국 보냈었어요. 너무나 그 시간이 제게는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을 12년간을 계셨어요. 12년간. 그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세월을 같이 했어요. 마지막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VRE, CR이라는 치료 불가능한 완전히 이게 슈퍼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한 거기서 간병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24시간 잠을 못 자고 어머니 간병인을 못 구해서 정말 애를 먹었어요. 병이 VR이 CR이 걸렸다니까 간병인들이 전부 다 겁을 내가지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간병하면서 야 정말 마지막 어머니 한 6개월 동안 제가 어머니 실제 같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간병을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시간 이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안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은요 구체적으로 돌봄으로 나타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가면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서적으로 매우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시력과 치아가 아주 튼튼합니다. 시력도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 1년 전부터 눈에 뭔가 이게 꽃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왔다 눈동자가 돌리면 이 꽃이 따라 왔다 갔다 이쪽도 그래요. 조그만 꽃 같은 게. 그 병원에 가서 이것 때문에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려고 하면 글자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꽃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했더니 이게 늙었어. 우리 안구 속에 있는 이 세포가 떨어져 나와. 그게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제거할 방법이 없대요. 그걸 비문적. 제가 비문적이 올 줄 몰랐어요. 왜? 눈이 너무 좋았어. 치아는 지금도 튼튼합니다. 제 치아는 아직도 여기 사랑니가 잘못돼가 이빨 하나 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지금 손댄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임플란트 뭐 8개 했다, 뭐 5개 했다.
아이고 하나 하는데 막 죽겠더라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빨이 튼튼해요. 그런데 이게 급속히 쇠락해요. 전에는 남산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뭐 등산도 아니죠. 남산 저 200m는 뭐 등산도 아니죠. 우리 원희하고 옛날에 방배동 비싼 그 산이 우면산이. 우면산에 애들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 지인이하고 원희는요 그냥 산에 그냥 뛰어 올라갑니다. 그 뭐 산이 얼마 안 높으니까 한 200m. 뭐 우리도 뭐 그냥 올라가는데 한 30분이면 그냥 쉽다 올라갔어요. 쉽게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요 200m, 300m 올라가는 게 지금 힘들어요. 남산 어제 올라가는데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은 20 몇 분, 30분 걸리는 거를 우리는 가다가 치다 하니까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 20분 만에 우리는 1시간 30분 되고 올라갔어요. 뭐 우리도 있지만 우리보다 선배들도 있고 이러니까 연세 더 많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좀 쉬어가자고 똑같이 쉬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20분 30분 가는 걸 1시간 반 만에 올라갔어요. 늙었다는 표시죠. 그리고 남산 둘레길 걷는데 말이죠. 둘레길은 이거 편해요. 너무 평지 비슷하게 도는데 30분이면 돌 수 있는데 이게 도는데도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바위 좀 남았 아이고 쉴 때가 됐다 그러면서 쉬고 또 경치 좀 괜찮으면 아이고 여기 경치 좋다 쉬다 가자고. 이제는 막 이렇게 되더라고. 왜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돌봐야 해. 건강이 약해지니까. 아유 노인네 되니까 다리에 힘이 나도 모르게 풀려가지고 길 가다가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다치거나 허리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께 제 동서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오줌이 마려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나와서 의자에 앉는다고 앉는데 의자가 쭉 미끄러지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쉽게 중심을 잡았겠죠. 그런데 중심을 잃고 쿵 주저앉았어요. 엉덩방아를 쿵 찍었는데 척추가 몇 개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아이고 척추에 충격이 가서 뭐 시술 좀 하고 그럼 안정시키면 되겠다. 그게 아니야. 가서 시술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성모병원. 내가 보니까 척추 몇 개가 이게 디스크까지 파열이 되면서 확 주저앉은 것 같아. 노인네 되면 그렇다니까. 그 동서가 오장로인데 오장로가 건강해요. 건강했어요. 참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런데 뜻밖의 그렇게 푹 주저앉아서 그렇게 척추가 부러질 줄 누가 알았나. 우리 집사람도 길 가다가 갑자기 와당창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뭐 보통 아니었어요. 그리고 침대 자다가 그냥 슬그머니 굴러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세게나 부러졌어. 왜요? 노인에 대한 기초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넘어질 때 되면 굴르거나 이렇게 하면 덜 다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냥 넘어져서 부러진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잘하는 게 발목 인대가 잘 늘어나요. 왜요? 잘 헛짓 보면 그냥 발목이 픽 돌아가면서 그냥. 그러면 또 전 박사한테 가서 그 치료받고 주사 맞고 와요. 며칠 전에 가서 또 주사 한 대 맞고 왔어요. 무릎인가 뭐 어딘가. 노인네들은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노인네들은 수입이 제한됩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위축이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 노인네들은 외로움을 많이 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된다?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첫째, 부모의 감사의 말.
고맙다는 말을 전화로든 뭐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세요. 얼마나 더 살아계세요. 이번에 우리 윤현중 어르신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실 뻔한 게 2번이 있었어요. 제가 다행히 그때 알아가지고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자녀에게 아주 장문에 내가 그걸 보냈어요.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면 언제 돌아갈 수도 이상하지 않다. 항상 자녀들이 잘 돌봐야 된다. 아주 장문에 글을 썼어요. 이제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도움의 필요가 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나온 다음에 내가 좀 덜 바꿉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며 나중에 내가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바빠집니다. 왜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집니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가면 갈수록 더 시간은 없어집니다. 제일 시간이 많을 때가 내 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더 많아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점점 갈수록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제가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80세 되는 날 침대에 들어 누워서 80세 되는 해에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셔서 혼자 말이죠. 전철 공짜잖아요. 전철 타고 온양온천도 잘 가시고 천안도 구경 가시고 저기 동두천 안 간 데가 없어. 전철 간 데는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아버지 혼자 여행을 참 즐겨하셨어요. 부산도 혼자 갔다가 저기 동네 가서 그냥 파전 하나 먹고 오시기도 하고 또 저기 부산 저기 밑에 가서 해운대 가서 구경 혼자 하시고 오시고 하여튼 막 우리 아버지 등산 좋아하시죠. 제가 그때마다 이제 교통비를 조금씩 들었어요. 뭐 많이는 안 드리고 조금씩 드리면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든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여수 갔다 왔다. 여수 뭐 요번에 뭐 무슨 박람회 한다고 갔다 왔다고. 아 그래요? 여수 어디 갔어요? 야 KTX 새로 뚫려가지고 좋더라. 그러면서 또 다녀오시고. 아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80세 되니까 아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침대 딱 들어놓고 거예요. 우리 어머니 79세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93세, 자 83세 들어누워버렸어요. 들어눕고 내가 바람 쐬라도 들어가면 귀찮아 하시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차에 담겨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장인어른은 오래 모시지는 못했어요. 침대에 들어눕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80 넘으면 들어눕는다. 정신 멀쩡해도 나가기 싫어한다. 왜? 힘이 없었어. 요즘은 이제 치료약도 좋아서 조금 이제 늘어났죠. 그러나 늘어나봐야 한 3, 4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 경험으로 인생 80이면 모든 게 다 정지가 된다.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70이에요. 어제 칠순잔치 후배들 전부 다 어제 칠순잔치 어제 대단했어요. 어제 300명이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님 칠순 축하합니다. 와 난리가 나는 그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가기는 갔는데
갔더니 경주에서 버스 대절해가 다 올라오고 교장 오고 이사장 오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 그렇게 뭐 학교 후원하는 행사 경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70세 되는 그때 우리 동기가 또 25명 제일 많이 모여서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칠순잔치 우리 안 했어요. 그냥 원래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부모 효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됩니다. 적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지금 부모를 공경해라. 내일은 미루지 마라. 부모 공경 크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화도 아이고 부모님 잘 계세요. 건강 어떠세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 효도의 시작이에요. 시간을 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부모 공경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중국 후한시대 황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향이 효자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황향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황향이가 혼자 남으신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아버지가 아이고 덥다고 잠들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황향이는 어떻게 했냐? 시원한 물을 대야에다 끓여놓고 아버지에게 시원한 그 바람이 가라고 아버지 잠들 때까지 부채질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잠들게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방이 찹잖아요. 황향이 말이죠. 중국은 우리처럼 온돌 난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방 안에 난로나 있고 침대가 그냥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은 온돌이 없어서 그게 참 겨울 되면 추워요. 제가 저기 싱가포르 홍콩에 가서 깜짝 홍콩 아니지 집사람 상해 갔는데 최고 1급 호텔에 갔는데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온도가 얼마 이하로 안 되면 난방을 안 준대요. 그 국가 법이 그렇다는데 우리 밤새 그냥 오돌돌돌 떨었어요. 우리 집사람. 어쨌거나 황양이는 아버지 침대 먼저 들어가 자기 체험으로 침대를 따뜻이 데워놓고 아버지 보고 들어가 주무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황향원석이다. 황향이 자기 몸으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황향원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황향이 나중에 국가고시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를 봤는데요. 이 소문을 들었던 중국 황제가 황향이를 무조건 채용을 합니다. 너 효도를 내가 들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했다며 나중에 황제가 그 사람을 특별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아브라함 링컨도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링컨이 평생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했다. 학교를 못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다. 내 교과서가 성경이었고 내가 행동해야 될 실천 방안이 성경이었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도 정직하게 살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링컨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날 된 것은 모두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은 말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시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전화라도 더 자주 하겠다. 부모님을 항상 존중하는 말로 하겠다. 부모님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녀가 되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라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렸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과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일로하신 부모님 건강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녀로 기도를 하며 자녀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